안녕하세요. 백성교회 조주영 집사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보령에서 첫 번째 열린 제1차 영적 대각성 부흥성회가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이어서 제2차 영적 대각성 부흥성회가 3월 19일부터 22일까지, 3차 4월 9일부터 12일까지, 4차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그리고 5차 5월 7일부터 10일까지 보령에 있는 백송수양관에서 열립니다. 방황하는 영혼들의 샘터, 영혼의 샘 세계 선교센터, 백성교회, 백성수양관은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곳입니다. 여러분을 기적의 현장, 변화의 현장, 치유의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또한 1년에 한 번 열리는 하루 3번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들어오시는데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많은 영혼이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21일 동안 몰입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하는 삶,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열매 맺는 삶, 한계를 초월하는 삶으로 인도되어지는 다니엘 기도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잠시 바쁜 일상을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아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병든 영혼, 상한 영혼, 지친 영혼, 공황장애, 정신질환, 우울증, 신경성으로부터 오는 각종 질병, 의학으로 해결되지 않는 각종 불치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영혼들은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오셔서 영육간에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료하십니다. 영성혁명의 전초기지, 영성혁명의 활주로, 백성수양관은 영혼육으로 병들어 지쳐있는 사람들이 와서 참 자유를 얻는 곳입니다. 영성혁명을 통해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 형통에 축복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더불어 인천 백송교회 임직예배가 4월 8일 주일 4시에 있습니다. 오셔서 많은 축하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 백성수양관 개연예배가 있습니다. 개연예배는 2018년 4월 22일 오후 5시 30분입니다. 충남 보령시 남포면 재성리 10-5번지입니다. 문의 전화는 041-931-0195에서 6번입니다. 041-931-0195에서 6번입니다. 010-2839-9501 010-3382-7772번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조주영 집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영혼의 샘 백성교회에서 이순희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고 있는 21살 김범준 전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21살짜리가 웬 강당에서 저러고 있지?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21살짜리가 강단에 서 있는 거는 거의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요, 우리 영혼의 샘 백성교회는요 진짜 놀라운 기적의 현장입니다. 우리 백성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요, 우울증 환자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찢어졌던 가정이 고쳐져서 싸매지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우리 며칠 전에 서예영 학생, 중학교 이제 2학년이 되는 그 학생이 앞에 나가서 간증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무엇보다 놀라운 간증은요, 21살짜리 저 같은 날라리가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된 건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저는 이곳 영혼의 샘 백성교회 변화 현장, 기적의 현장, 치료 현장에 와서 변화와 기적을 체험한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저는요, 이 영혼의 샘에 오기 전에 친구들을 때리고 괴롭히고 학교를 자퇴하려고 했었던 완전 문제아 중에 문제였어요. 근데 이 백성교회에 온 지 4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강단에 서게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모르죠. 알 수가 없죠. 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알수록 제가 여기 있는 게 신기하실 거예요. 저는요, 초등학교 5학년 때 12살 때 처음으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당했던 학생이었습니다. 저는요, 엄청 무자비한 문제였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요, 일진이었어요. 일진이 무엇이냐? 친구들을 괴롭히고 때리고 왕따시키는 그런 애예요. 제가요, 어느 정도로 친구들을 심하게 괴롭혔었냐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같은 초등학교를 다니고 같은 반이고 같은 학원을 다니던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5,000원 오브를 빌려갔어요. 뭐 살 게 있어서 빌렸는데, 아니 그 오브를 안 갚는 겁니다. 그러면 그 5,000원 그냥 줄 수 있는 거잖아요. 큰 돈도 아니잖아요, 오불은. 근데요, 제가 그때부터 그 오불을 빌미 삼아서 그 친구를 괴롭히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괴롭혔냐면요, 걔를 보기만 하면요, 어디서든 때렸어요. 그 친구가 저보다 약하잖아요. 저보다 강한 사람은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저보다 약한 친구는 이제 괴롭히는데, 길거리에서 지나가면요, 먼저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먼저 발부터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 친구는 죽을 맛이었겠어요. 같은 학원을 다녔는데요, 이제 학교 수업이 딱 끝나면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애들은 이제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하는데, 그 친구는 제가 집에 갈 때까지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집에 가면 그때서야 일어나서 가는 겁니다. 근데 혹시나 같이 나가게 될 일이 있잖아요. 학원 끝나고. 근데 같이 나가게 되면요,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 그 친구는 계단으로 내려가고, 제가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면 그 친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요. 그러니까 저를 이제 피해 다니는 거죠. 제가 보면 때리고 막 그러니까. 근데 저는요, 걔가 또 저를 피해 다니는 게 너무 얄밉고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취했냐,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면 그 친구는 계단으로 내려가는데 제가 더 빨리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그 계단 앞에서 그 친구를 기다려요. 그러면 그 친구가 내려오다 저를 마주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부터 그 친구는 저를 피해서 냅다 도망칩니다. 그럼 저는 걔를 잡겠다고 온 아파트를 뛰어다녀요. 결국 아파트는 막다른 골목이죠. 결국 만나요. 그럼 그때부터 그 친구를요, 주먹으로 때리고 눕혀서 밟고 머리를 막 때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친구가 펑펑 우는 걸 보고 나서야 후련하게 집에 갔었어요. 한 번은 아무도 없는 공터에서 친구를 때린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인라인 스케이트, 그 바퀴 달린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든 얘인데 그 친구한테 주먹을 날리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이성을 잃었어요. 어떻게 때렸는지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정신 차려 보니까 그 친구는 피 흘리면서 누워가지고 엉엉 울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 어머니가 난리 나셨겠죠. 자식들이 그런 문제를 당해봐요. 그 친구 어머니가 저희 학원에 몇 번이고 찾아오셔서 저한테 그러지 말라고, 내 아들 건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지만요, 제가 듣겠습니까? 한 귀로 잘 듣고 한 귀로 잘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요, 말 그대로 아웃 오브 컨트롤, 완전히 통제 불가, 제 멋대로인 그런 아이였어요. 초등학교 때 이랬으면 나중에 좀 이렇게 나아지기라도 해야 되는데, 중학교 되니까 더 심해져가지고 어느 정도였냐면요, 복도에서 친구가 저한테 기분 나쁜 말을 한다, 저는 그 자리에서 뺨을 때렸어요. 누가 보든 말든지. 누가 제가 요구했는데 들어주지 않는다, 저는 누가 보든 말든지 그 자리에서 욕을 했어요. 완전 문제였어요. 여기까지가 1탄이에요. 여러분, 보통 간증 여기서 끝나죠. 저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근데 저는 1탄이 있고 2탄이 있어요. 2탄은 뭐냐, 고등학교 때부터인데요. 중학교 때 그렇게 막 나가다가요, 갑자기 고난을 닥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신앙을 붙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신앙도 참 우리 이순희 목사님 같은 아름다운 영성,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요, 저는요, 완전히 치우친 신앙을 가진 거예요. 제가 그때 어떻게 고백했냐면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공부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줘서 내 인생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왜 수학을 공부해야 돼? 내가 왜 영어를 공부해야 돼?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마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물 두드리야 열릴 것이라 라고 하면서 시험 기간에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애처럼요, 하나님이 해주실 건데 내가 안 해도 되지, 이렇게 막 나가는 배째라는 신앙으로 제가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영혼의 샘 백성교회 왔을 때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완전 4차원인 얘가 왔다고. 완전히 자기 세계에 갇혀있는 그런 친구가 왔다고 그랬었대요. 저는요, 제 세계에 빠져가지고요, 공부고 뭐고 다 때려쳤어요. 학교를 자퇴하겠다고 부모님과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근데 이 자퇴가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자퇴를 한다고 해도
부모님 절차 다 걸쳐야 되고 학교에서도 허락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퇴가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이 숙청기간 전까지 갔어요. 숙청기간이 뭐냐면 자퇴하겠다고 하면 2주간의 시간을 줘요. 그 2주간 동안은요 학교를 안 나와도 결석 아니고 학교 늦어도 지각 아니에요. 마음을 돌이키라고 주는 시간인데 그 시간 바로 전까지 제가 갔었어요. 근데도 자퇴가 이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학교 안 다니고 싶은데. 그래서 억지로 그냥 학교를 나갔죠. 8시간을 학교에서 있어야 되는데 저는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 시간 동안 뭐예요?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학교에서 딴짓을 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요. 제 꿈이 디자이너였어요. 저는요 산업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그래도 공부는 안 했어요. 그냥 그림만 주구장창 그렸는데 나름 디자이너를 한다고 치고 이 교과서를 열면 문제 옆에 여백이 있잖아요. 거기에요 낙서를 하기 시작합니다. 막 신발을 그리고 건물을 그리고 별걸 다 그리면서 이게 디자인이다 라고 말했던 저였고요. 또 축구 전술도 좀 짰어요. 수업 시간에 축구 전술도 짜고 성경도 가끔 좀 읽고요. 학교에서 딴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의고사라고 혹시 아세요? 한국에서는 모의고사가 있는데 수능이 있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동안 이제 매년 한 1년에 4-5번 수능을 준비하는 이제 모의고사 시험을 쳐요. 근데 저는 공부를 안 해서요. 모의고사가 뭔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알았어요. 그럼 그때까지 뭔 줄 아냐? 그냥 학교에서 뭐 테스트 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공부를 그 정도로 안 했기 때문에. 저는요 이만큼 선생님들도 저를 포기하고 저희 부모님도 저를 포기하고 친구들도 포기했던 그런 완전 문제아 중에 문제였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요 그랬던 저를 하나님은 이곳 영혼의 샘 백성교회로 불러주셔서 말씀 가운데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저를 이곳 변화 현장, 기적 현장, 치료 현장인 백성교회에서 매일 예배드리게 시키시더니 저의 영혼을 치료하시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흔히 사람들이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렇지만요 사람은 변화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 변화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백성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삶이 변하지 않나요? 저만 봐도 얼마나 많이 변한지 몰라요. 여기서 꾸준히 예배드려서 삶이 변하시지 않으신 분 계시면 나와보세요. 아무도 없으실걸요? 우리 LA 오기 전에 간증집 작업을 하잖아요. 한국에서 간증집을 만들어 오는데 이 간증만 정리해도 이 간증집이 100장이 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간증이 많은 교회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길 소망합니다. 저는요 이 강단에 서기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또 아직은 어리잖아요. 21살인데 혼날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은 사람인데 제가 오늘 이 강단에 설 수 있는요 저는 성결을 향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성결을 향한 꿈을 포기하지 맙시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29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히스기야가 성결 운동을 일으키는 것을 통해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성결 운동을 이루자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첫째 딸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게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성결한 삶을 살기 원하시나요? 여러분 성결은 행복입니다. 성결은 기쁨입니다. 성결은 거룩함입니다. 성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이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은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간 함께 잠깐 알아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가 성결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 16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해 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어떤 큰 재물이나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닮는 삶입니다. 즉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일진데 성결은요 우리의 본성과 너무너무 반대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예수님은요 우리가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대요. 여기에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하면요 영어로 거짓말이 우리의 랭귀지래요. 그냥 생각도 안 하고 막 나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옷을 입고 태어납니다. 죄는요 한국어로도 죄, 영어로는 뭐죠? sin, 한 글자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이 한 글자밖에 되지 않는 죄는요 인류의 운명을 바꿔버립니다. 원래 인류는요 온갖 과실나무가 자라는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이제 살도록 창조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요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또 그 땅은요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8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농사를 지어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잡초를 다 뽑아야 되고 힘들게 또 우리가 먹고 살려면 열심히 일해야지 되잖아요. 엉겅퀴와 가시덤불은요 하나님의 밭인 우리의 마음속에도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심겨져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열매가 마구마구 자라나야 되는데요 우리 마음에는요 그런 것들이 자라나지 않아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막 자라나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뭡니까?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속임, 우매함.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서 나와서 우리를 더럽힌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처음에는 이 백성께 올 때 나는 깨끗해, 나는 한 신앙해, 나는 한 거룩해 하던 사람들도 이곳에서 한 타임 한 타임씩 예배를 드리면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 죄악의 본성으로 인해 인류의 마음은요 옥토밭이 아닌 길가밭, 돌짝밭, 또 가시밭이 되어서 열매 맺지 못하고 괴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팍해져만 가는데요 21세기를 주관하고 있는 사상인 포스트 모더니즘은 진리는 없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진리예요? 우리 각자 스타일이 있으니까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성애, 트랜스젠더 이런 것들이 점점 합법화가 돼가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우울증과 각종 정신질환이 마음의 감기처럼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 시대는요 마치 빛이 없는 시대와 같아가지고요 어두운 뿐이에요. 이런 시대에서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요 반드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 우리 백성교회는요 성결교단에 속했죠. 성결교단에서 성결이란 성령을 받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결한 삶을 삶으로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히길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이 시간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결한 삶을 이룰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길 원하는데요.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었던 시대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왕조 역사가 있잖아요. 세종대왕이 있었고 태조 이성계가 있었고 왕정시대였는데 이때 유다 때도 왕정시대였어요. 당시 유다를 통치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히스기야가 그 죄악된 유다 땅에서 성결 운동을 일으키는 장면인데요. 당시 유다는요 각종 우상 숭배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자 히스기야 전의 왕이었던 아하스는 그의 생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해요. 예, 어떤 짓을 했냐면요 그때도 여호와의 성전이 있었는데 이 성전 안에 있던 강대상, 꽃꽂이, 드럼 이런 성전의 기물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모아서 싹 다 버립니다. 그럼 그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죠? 우상들의 것으로 가득 채워요. 하나님의 성전인데도. 또 유다 전역에 우상들을 위한 분향하는 곳을 막 세웁니다. 일본에 가면요 길거리에도 막 귀신한테 섬길 수 있는 그런 분향하는 곳이 많아요. 마침 그때처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렇게 행하는 유다 땅에 아하스에게 진노하셔서 유다를요 그냥 이방 나라에 넘겨버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유다는요 아람 군대에게 공격당하고요 북이스라엘에게 공격당하고 아수르에게 공격받아서 그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또 그 나라가 갑자기 살기 힘든 나라가 되어버려요. 결국요 아하스가 죽었을 때 이 유다 땅은요 완전히 총체적 난국에 이르게 됩니다.
예, 어떻게 손을 써볼 수 없는 나라. 아까 간증했던 저의 모습처럼 어떻게 손을 써볼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히스기야는요, 바로 이러한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엄청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만약에 우리가 망해가는 회사의 CEO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회사를 다시 살려내야 될 책임이 주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히스기야에게도 엉망진창이 된 유다를 다시 회복해야 할 아주 무거운 과제가 주어진 것이에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요,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2절에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되는지 믿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유다의 왕으로서 그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야 했어요. 히스기야는요, 책임감을 가지고 유다의 문제를요, 진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유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지? 왜 유다가 이렇게 힘든 나라가 됐지? 왜 유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진노를 입었지? 막 고민해 보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삶이 공고하고 힘들 때 왜 내가 이렇게 공고하지? 왜 하는 것마다 안 되지? 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지? 이렇게 진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그 유다 땅을 그렇게 만든 건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죄였습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이 무엇일까요? 만약에 옷이 찢어지면 그 옷을 꼬매야 되겠죠. 구멍이 뚫리면 그 구멍을 메꿔야 되겠죠. 근데 이 죄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일어났다면 해결 방법은 다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로 죄로부터 깨끗이 씻어지는 것, 즉 성결을 회복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예, 우리 삶 속에서도 성결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성결하지 않은 더러운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는요, 우리의 인생을 비극으로 만들어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들, 학업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등등은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서 우리의 삶을 짓누릅니다. 우리는요, 이러한 문제는 진짜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의 뿌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게 진짜 문제의 뿌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영의 눈이 열렸던 히스기야는요, 그것을 알았어요. 우리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히스기야는요, 유다의 시국이 어지러운 이유가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만큼 성결이 중요한 과제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유다 전국에 있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불러 유다 역사의 흐름을 뒤바꾸는 연설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인데요. 제가 잠깐 히스기야가 돼서 이 연설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들으십시오. 이제 우리는 성결하게 되어야 하며 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모두 망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세워 맹렬한 분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저에겐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게으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택함 받은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BC 751년경 히스기야의 입술을 통해 죄악된 유다에 울려 퍼진 이 위대한 연설이 21세기 더욱더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선포되길 소망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이 연설을 계기로 유다 땅의 성결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어떻게 성결 운동이 일어났는지 함께 알아보길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요,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은요, 성전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냐, 하나님을 얼마나 섬기냐, 얼마나 경외하냐,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을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다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히스기야와 유다 사람들처럼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청소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18세기에 부흥사 존 웨슬리는요, 성령을 체험한 후에 너무 확신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원래 웨슬리는요, 훌륭한 사람이지만 웨슬리가 그렇게 변화되긴 전에요, 목회의 실패의 경험도 있고요, 많은 여러 가지 힘든 고난을 겪은 경험도 있었어요. 근데 그 웨슬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요, 웨슬리가 설교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웨슬리의 눈빛만 딱 마주쳐도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던 성공의 사람들이요, 웨슬리한테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웨슬리는요, 교회에서 쫓겨나요. 아니, 목사님이 교회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설교합니까? 아니, 목사님이 교회를 쫓겨나면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건물 교회도 교회지만 더 중요한 건 바로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웨슬리는요, 말을 타고 설교를 해요. 다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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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타고 길거리에서 설교를 하는데요, 웨슬리가 서서 설교하는 그 자리가 교회가 돼서요, 100명, 500명, 1000명, 5000명 모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순희 목사님이 그렇게 잘 나가실 때, 부흥회를 하실 때 그 사역을 딱 접어버리고 제자 양성하라, 사람 건물 세우라, 사람 성전 세우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헌신해서 지금 이렇게 제자 양성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LA 성전이 세워졌는데요, 진짜 LA 성전은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깨끗이 정리함으로 진짜 멋있고 진짜 능력 있는 LA 백성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더러운데, 우리의 마음은 죄인인데 우리의 힘으로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순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하이탄을 마시고 막 몸을 흔들어도 깨끗해지지 않는다.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피, 그리고 성령의 인도 가운데서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하나님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예, 우리는 무엇보다 진짜 성전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회개했었는데요, 마틴 루터는 예수께서 회개하라 하신 말씀은 개별적인 죄를 뉘우치라는 말이 아니라 신자의 일생의 삶이 회개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요 모두 죄인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지만 여전히 우리는 성화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요, 우리가 무엇을 회개하느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영적인 성숙도가 다 드러나는데요,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우리는요 깨달은 죄만 회개할 수 있어요. 또 회개한 죄만큼만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전에 율법을 깨닫기 전에는요 우리는요 우리가 죄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길거리 나가서 물어보세요. 너 죄인이야? 그럼 그 사람들은 튈 겁니다. 내가 왜 죄인인데? 그렇지만요 이 영적으로 눈이 열린 자들의 고백은요 한결같이 같습니다. 어떤 고백을 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우리 이순희 목사님이 잘 부르시는 찬양 중에서 십자가만 자랑하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진짜 큰 은혜를 받았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난 후에야 그 사랑 알게 되었네. 주 예수로 옷 입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인생인걸. 제가 이 가사가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네, 저도요 이 전까지는요 나도 한 신앙한 줄 알았습니다. 저도 한 믿음 한 줄 알았어요. 근데요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지 압니까? 제가요 그렇게 환자였는데 저는요 제가 환자인지 몰랐어요. 저는요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저희 엄마 아빠는요 서울신학대학교에서 만났어요. 저희 아빠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 저희 엄마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과, 또 저희 할머니도 신앙생활을 하시고 저희 증조 할머니도 신앙생활을 하셨었어요. 이렇게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가지고요, 예, 제가 죄인인지 지식으로는 알죠. 근데 제가 왜 진짜 죄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 제가 진짜 죄인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삶은요 변화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죄인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저는요 완전히 맹인이 돼가지고 제 자신을 볼 수가 없었어요. 전 공부 안 했잖아요. 디자이너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디자인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 남보다 좀 더 진보적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좀 더 창의적으로. 애들은 바보처럼 4년 6년 다 공부해서 그 다음에 디자이너가 되는데 나는 한 번에 공부해서 한 번에 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바보처럼 보였던 거죠. 그래서 항상 남보다 나 이런 교만함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았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4차원이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영혼의 샘에서 매일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요 저의 그 더러운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멋지다고, 저는 의롭다고, 저는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실상은요 가식적이고 이기적이고 열매가 없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에게는 그런 힘든 순간과 절망이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난 후에야 그 사랑을 알게 되었듯이 이 고난 덕분에 제가 죄인인지 알게 된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요 제가 잘못 살고 있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내 삶의 방식이 틀렸구나. 지금까지 맞다고 고집하고 주장하고 그 삶으로 밀어붙였었는데 여기 와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씩 고치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가장 먼저 바뀌게 된 게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저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나를 사용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공부하지 않아야 돼, 이렇게 선포했었잖아요. 근데 이 백성교회 와보니까요 제가 이걸 깰 수 있었던 건요 우리 이순희 목사님의 삶 덕분이에요. 이순희 목사님은 하나님께 발견되기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이만큼의 힘이 남아있으면요 그 힘을 다 쏟아 부으시더라고요. 정말 제가 늦게까지 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가 끝나면 엄청 힘드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설교 준비하고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쉬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마음을 먹었는데요, 여러분 처음 공부하려 보니까요 막막한 거예요. 태산이더라고요, 태산. 제가 보니까요 저는요 어떻게 공부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뭘 공부해야 될지도 몰라요. 막 문학, 비문학이 있는데 문학이랑 비문학 차이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요, 야, 영어를 공부하는데요 초등학교 문법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남들보다 뒤처져 있다는 생각에 항상 조급해 있던 거예요. 너무 막 바쁜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기도를 하려고 뒤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딱 앉으면 그냥 막 눈물만 막 나오면서 하나님 생각을 해보세요. 쟤네들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벌써 수능 준비하는데 난 저 초등학교 문법 쟤네들은 5년 전에 끝내놓은 거 난 이제 시작하는데 쟤네들과 어떻게 경쟁을 하고 어떻게 수능을 보고 어떻게 대학을 갑니까? 좀 어떡합니까?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눈물만 막 그 회개의 눈물 그게 아니고요 억울함의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그랬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가장 먼저 놀란 게요 제 친구들이에요. 전 원래 친구들한테 바보 취급을 했어요. 제가 아니 왜 공부하냐, 그거 쓸데없는 거다, 필요 없는 거다, 왜 공부하냐.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공부하는 방법 모르잖아요. 무식하잖아요. 근데 무식이 용기라고요.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요 그냥 쉬는 시간이든 수업 시간이든 계속 붙잡고 있어요. 안 일어나요. 절대 안 일어나니까 애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너 뭐야, 너 공부 안 한다며, 너 대학 안 간다며, 무슨 일이야? 계속 이렇게 막 물어보더라고요. 막 자습실 가서 막 밤까지 막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가장 먼저 놀라기 시작하다가 나중엔 누가 알아주냐? 선생님들이 알아주기 시작해요. 제가요 저희 고등학교에 기독교 동아리가 있었어요. 기독교 동아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이거를 간증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요 매일 예배하는 교회를 만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요즘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간증을 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계셨냐면요 저희 학년을 담당하고 계시고 기독교 동아리를 담당하고 계신 선생님이 그 자리에 계셨는데 며칠 안 있어서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범준아, 내가 오늘 교무실에서 선생님들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너가 간증한 걸 똑같이 얘기하고 계시더라. 그 학생 저번 학기 때보다 맨날 수업 시간에 잠만 자고 게임만 하고 낙서만 했는데 아니 지금은 수업 태도가 완전 바뀌었어. 완전 멋있어졌어. 여러분 할렐루야. 이렇게 변화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문제이십니까? 그렇다면요 영혼의 샘으로 데려오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자식에게 그 어떤 것보다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최고예요. 여러분 부모가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애들 듣지도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애들이 여기서 예배드리다가요 하나님을 만나봐요. 그때부터는요 인생이요 그냥 샥 바뀝니다. 왜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부모님이 가르치면요 부모님이 아는 것만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자식이 예배드리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럼 부모가 모르는 세계까지 들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입니까? 그 말씀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나중에 자식이 있으면 이 신앙의 유산을 가장 물려주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히스기야와 유다는요 성결 운동을 하면서 유다 백성들은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휘시스는 인생의 목적은 우리의 자유를 찾는 데 있지 않고 우리의 주인을 찾는 데 있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요 창조 질서의 회복이며 피조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행위예요. 예,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나를 찾는 자에게 나타나실 거라고 지금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삶, 가장 기쁜 삶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유다는요 큰 축복을 받게 되는데요. 무슨 축복일까요? 바로 써 있습니다. 영성 혁명을 통해 시온의 대를 만들어 형통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2017년 1월 1일에요 제가 말씀 카드를 다 뽑았는데요 말씀 카드가 욥기 5장 9절로 11절 말씀 뽑았어요. 뭐라 써있냐면요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거 뽑았는데요 보통 막 뭐 이렇게 딱 써있는데 이거는 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이게 무슨 말씀일까 하고 그냥 이렇게 책상에 올려놨는데요 여러분 2017년 백성교회 표어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형통의 축복을 받읍시다 했어요. 그 형통의 축복이 저에게도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예, 올해 11월 달에요 갑자기 간증을 찍어서 올리게 됐어요. 목사님이 사역자들한테 이제 간증을 찍어 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갑자기 간증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게 됐는데 그 간증이 대박이 난 줄 믿습니다. 예, 그러더니 목사님이 갑자기 설교 중에 범주인 다음 주에 설교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살짜리한테 무슨 설교입니까? 말이 됩니까? 근데 목사님은 틀이 없으셔가지고 이렇게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요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일단 저는 20살이었고 그때 시험 기간이었어요. 기말고사 시험 기간. 근데 제가요
이 백성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니까요. 성적이 점점 오르더니 물론 막 엄청 잘하게 된 건 아닌데 중상은 하더라고요. 1학년 때 성적이 3.75가 나왔어요. 근데 4점대가 상을 받는 거예요. 장학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뭐 장학금도 나올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려고 했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두 개 다 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선택했겠습니까? 네, 설교죠. 당연히 우리 이수님 목사님을 따랐죠. 그래서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인천에서 했는데 여러분 설교가 대박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더니 이수님 목사님이 그 주 금요일에 저를요 바로 대구로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또 일부 설교를 시켰는데 여러분 또 대박이 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대박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너무 그 귀한 일이 일어났어요. 처음에 이 하나님이 헤아릴 수 없이 큰 일과 귀한 일을 행한다고 했는데 진짜 귀한 일이 일어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우리 백성교회는요 제자 양성을 하는 교회예요. 예, 이렇게 싹수가 있는 사람은 장학금을 줘서 키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제자들을요 키웠는데 이번에도 장학금 줄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학생들 밀어주세요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그 다음날에 최보경 집사님이 오시더니 제가 범준이 장학금 주겠습니다. 제가 범준이 키워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목사님의 사랑으로 학교를 이렇게 풀 장학금 받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인천에서요 설교를 하고 목사님 방에 올라갔어요. 감사하다고 인사드리러 올라갔는데 우리 목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악수를 내미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수를 하고 목사님 이렇게 안아드렸는데 목사님 막 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웃으시면서 우리 범주이 진짜 세계적인 좀 되겠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아니 제가 지금 목사님을 안 만났으면 지금 좀 완전 미쳐가지고 망상 가운데 빠져서 살았을 텐데 목사님 또 잘한다고 막 칭찬해 주시네. 제가 알고 있는 영적인 지식 이순희 목사님을 통해 알게 된 거고, 설교 레슨도 목사님이 해주셨고 매일 예배를 인도해서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 도구가 되시는 분도 목사님이시잖아요. 근데 또 그렇게 변화시켜놓고 잘한다고 장학금까지 막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다 해주시고 또 이렇게까지 해주실까. 정말 제 고백은요, 하나님이 저의 상급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축복을 다 주셔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셔놓고 선한 것을 하면 선한 것을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얼마나 멋지게 또 바르게 크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작년에 20살이 됐잖아요. 한국 나이로 20살부터 성인이에요. 그러니까요 애들이 SNS 페이스를 보니까요 이마를 딱 까고 주민등록증을 머리에 딱 붙이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갑니다. 어디로요? 클럽으로. 어디로요? 술집으로. 근데 저는요 맨날 백성교회 와서 내 자아를 죽이게 해주세요, 내 욕심을 내려놓게 해주세요, 이기심을 버리게 해주세요 이러더니 이 LA까지 와서 설교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자식이 잘 되는 축복은 우리 예배 가운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결을 향한 꿈을 꾸어야 합니다. 1963년 8월 28일 흑인 인권 운동가 마틴 루터킹 목사는요 미국의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발코니에서 미국을 향해 크게 외쳤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연설 I have a dream입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우리가 고난을 마주할지라도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아메리칸 드림의 뿌리내린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옛 노예의 후손들, 흑인들, 그리고 옛 주인의 후손들, 백인들, 이들이 식탁에 함께 불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불의의 열기에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는 저 미시시피주마저도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로 변할 것이라는 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모든 욕심과 죄성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 많은 열매를 맺는 꿈입니다.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순희 목사님에게 주신 사명대로 전 세계 700교회를 세워 물이 바다 덮음까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는 꿈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긴 세월을 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훈련을 받고 언젠가 주님과 저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성경 66권의 인도를 받아서 거룩함 가운데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도 성결을 향한 꿈을 꿉시다. 앙드레 말로는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라고 말했어요. 성결을 꿈을 꿨던 믿음의 선진이 있는데요, 바로 욥입니다. 욥은요 엄청난 큰 고난을 당해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이러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이 다음 말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근같이 되어 나으리라. 아멘. 이것이 성결을 향한 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결을 포기하지 않으신 위인이 한 분 더 계십니다.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한 기사를 읽어드릴 건데요. 2005년 1월 25일, 2월 12일 찬양신문에서 발간된 31호 신문입니다. 따르릉 따르릉 찬양신문이시죠?
제가 집회를 마치고 오늘 새벽 4시에 도착했는데 급히 어느 성도님의 병원에 들렸다 가느라 조금 늦겠네요. 새벽에 중보기도를 요청을 해주셔서요. 금방 뵐게요. 약속 시간을 20분 앞둔 시간 급히 걸려온 한 통의 전화에서 흘러나오는 걸쭉한 목소리에서 따뜻한 인간다움과 세심한 배려가 묻어나온다. 이순희 복음성가 가수 영혼의 샘 찬양선교센터 원장 이 원장이 본사를 내방한 것은 토요일 오전. 한눈에 보아도 매우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녀를 얼마나 자유롭게 사용하시는가를 엿볼 수 있다. 평신도 파워 이순희 그녀가 안내하는 찬양과 치유함 속으로 함께 동행을 하였다. 여러분 그 여인이 바로 이순희 목사님이십니다. 기사를 보니까요 목사님은요 13년 전에도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저는 자유롭습니다. 얼마나 행복한데요. 이렇게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은 정말 멋지고 환상적인 일이죠. 저는 늘 당당합니다. 13년 전에요. 똑같으시죠 지금이랑. 대구 영혼의 샘 백성교회에 가면요 이순희 목사님이 21년 사역하는 동안 겪었던 그 기사가요 벽에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신문이 발췌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걸 대구에 가서 몇 번 읽어봤는데 볼 때마다 막 울컥하더라고요. 우리 스승 우리 이순희 목사님이 어떻게 길을 걸어오셨는지 보면요 진짜 감동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제가 와닿던 기사가 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원장은 현재 대구와 부천에서 영혼의 샘 찬양 선교센터를 설립하여 찬양 부흥사 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이 원장은 현장에서 부흥사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찬양 부흥사만이 할 수 있는 귀한 사역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인원도 이 원장이 헌신하는 지체들을 위주로 기도하고 선별하여 양성한다. 벌써 그녀를 통해 양성된 사역자만도 8명. 하나같이 집회 현장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 그리고 이순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켜보세요. 전 세계의 찬양 부흥사들이 양성되어 파송될 것입니다. 현재는 노래하는 사역자는 많은데 상한 심령을 치료하고 영혼을 깨우는 사역자는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영혼의 샘을 사용해 줄 것이라고 말이죠.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사역에 이미 목숨을 바쳤습니다. 13년 전 기사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우리 이순희 목사님은 먼저 자신의 선교를 이루시고 전 세계를 향한 선교의 꿈을 향해 달려가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보다 이 선교를 향한 꿈을 부르짖는 가장 큰 롤모델은 바로 우리 이순희 목사님인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요 비록 오늘 선교하지 않더라도 선교를 향한 꿈까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영적 전쟁을 싸워 나가야 하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진짜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에요. 제 이론도 강하지 고집도 강하지 자존심도 강하지 그리고 제가 많이 고쳐졌음에도 아직도 그 백치미의 기질이 남아있어가지고 성격이 너무 부주의해요. 막 뭘 떨어뜨리고 뭘 아무튼 꼼꼼하기로는 완전 장점인데요. 저는 그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부족한다고 훈련을 포기할까요? 아무리 부족한다 한들 그렇다고 그냥 멈춰버릴까요? 아닙니다.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지켜봐 주세요. 제가 제 자존심을 버리고 제 이론을 푸시고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혼나더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우리 이순희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으면요 저는요 언젠가 엄청난 작품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엄청난 작품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D.L. 무디처럼 이순희 목사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멋진 주의 종들이 이곳에서 탄생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교를 향한 꿈을 이룸으로 선교를 향한 꿈을 포기하지 않으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선교를 이루어 후회 없는 삶, 아름다운 삶, 주님을 닮은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